우리 중에 태어나고 싶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들어가고 싶은 학교에 들어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리고 돈을 벌고 싶은 만큼 버는 그러면서 인생을 사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살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원하는 가정에 태어나지도 못했고 원하는 학교도 못 들어갔고 원하는 일을 하지도 못했지만 그리고 지금 사실 원하는 일을 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직장을 천직으로 알고 우리가 하는 일을 천직으로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부류는 팔려온 사람입니다.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내 생각과는 관계없이 어쩔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또 한 부류는 사명으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팔려온 인생으로 살지만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자기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진로를 놓고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면 물어보면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 기업은 내가 못 들어가고 내가 하고 싶은 데는 못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제3, 제4의 대안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이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팔려온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운명에 팔려왔고 팔자에 팔려왔습니다. 팔려왔지만 그러나 팔려온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부름받은 인생으로 끝을 냅니다. 사명의 인생으로 끝을 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요셉이야말로 꼭 필요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려온 인생이에요. 운명에 팔려왔어요. 그런데 그는 수동적으로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팔려온 인생 속에 사명을 발견합니다. 팔려온 인생 속에서 능동적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누구보다 사명에 몰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특별히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으로부터 시기를 받아 애굽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존재가 됩니다. 팔려가는 존재가 됩니다. 자, 너무나도 뜻밖의 일입니다. 형제에게 팔려간 최초의 인물이 오늘 요셉이에요. 팔려간 인생이에요. 하루아침에 귀동자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상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 불의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헤쳐나와서 그는 당시 최강의 나라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노예로 끌려간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마치 인생의 롤러코스터 같이 산 사람이 요셉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도대체 팔려온 인생, 형들에게 팔려왔고 노예로 팔려왔고 모함당했지만 팔려온 인생,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가. 창세기 38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본문을 그대로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타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은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사명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도대체 어떻게 요셉이 살았기에,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요셉이 이렇게 팔려온 인생에서 사명을 이룬 인생이 되고 살리는 인생이 됐느냐,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도전받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요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은 어딜 가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전 요셉은 전혀 예상치 못한 형들의 여러분 시기 질투를 가지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애굽의 상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운명이 좌절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다시 일어납니다. 노예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열심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해서 보디발의 집에 가장 높은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도 또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요. 이거를 성경 오늘 본문의 9절에 이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의 이야기를 다룬 창세기 38장부터 50장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셨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는 건 당연하지만 문제는 과연 요셉이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느끼며 누리며 사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요셉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느끼며 살았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구주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있는데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 내 옆에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답답해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에 해올 때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이런 죄를 범하여 당신의 남편과 하나님께 죄를 질 수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지금도 느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동일한 비슷한 이유로 다윗, 우리 시편 23편을 참 좋아하지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답이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새로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녀도 다윗은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서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축복된 동산인 것은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면 그건 신락원이에요. 축복된 땅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 함께 있을 때는 그는 선왕이었습니다. 주의 영이 떠나니까 그는 미치광이가 되고 엉뚱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아닌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그저 말씀으로만 그저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 함께 계신다 이게 아니고 매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누리며 느끼며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팔려온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이 팔려온 인생에서 사명 인생을 바뀔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환난을 통과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참을성이 많이 있었다든지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질 않아요. 무슨 능력이 많아서 무슨 나름대로 강점이 있어서 그가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비결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누가? 하나님께서. 주어가 빠졌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환난을 견뎌내고 통과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건져내사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억울해서 답답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때 그 인생의 수렁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건져내 주셨다. 미국의 어떤 사상가는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포지 계곡에 눈 속에 사람을 파묻어 보라. 거기에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될 거다. 그를 절대 빈곤 속에서 키워봐라. 에이브라함 링컨이 태어나게 될 거다. 소아마비 병으로 때려 눕혀봐라. 거기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오게 될 거다. 인종차별의 극심한 현장에 사람을 파견해봐라. 거기서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가 나오게 될 거다. 교육할 수 없는 전능하다고 인정해봐라. 당신은 거기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떤 일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어떤 태도로 맞이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지금 우리 성도 중에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통과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때로 꼬이고 너무 어렵고 이렇게 견딜 수가 없이 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 오늘 교동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내가 내 이름으로 안증 내가 너를 건지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가 성경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의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솔라 그라시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은혜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견뎌내기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을 건져내 주신 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경신의 모든 교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세 번째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바로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을 전할 때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과연 요셉이 평생 공부한 것도 없고 무슨 학교 다닌 것도 없고 그저 노예로 살다가 그 노예 이전에 어릴 때는 뭐 양치기 아버지 아래서 그저 양치는 것만 배우고 살다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는데 바로가 당대 최고 지식을 갖고 있던 왕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의 리더십과 요셉의 지식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니 그 배움이 없던 그 요셉이 어떻게 미래학을 공부해서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풍년, 7년 흉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꿈 해몽을 잘해도 그렇지 꿈 해몽을 딱 한 번 했다고 그 엄청난 제국인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울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꿈 해몽을 잘하는 걸 보고 픽업을 했어요. 와서 가만히 보니 그는 비록 객관적인 학력은 없고 배운 적이 없지만 가만히 보니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리더십,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지식과 관리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하니까 맡긴 거예요. 그 도대체 그런 지식과 그런 능력을 어디서 배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의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환난에서 건져내는 것과 바로 앞에 설 때 그 과정의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행간을. 우연히 그냥 요셉이 그냥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그를 구출해 주셔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때로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을 성추행 모함 당하게 해서 요셉을 애굽의 왕궁의 감옥에 2년을 처박히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부인이 성추행을 했다고 모함을 해서 고소를 해서 왕들의 신하가 갇히는 감옥에 갇혔어요. 2년을 갇혀 있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산다는데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십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2년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궁궐 속에 있는 왕궁의 감옥에 갇혀놓은 거예요.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바로 왕의 신하들이 잘못해서 감옥에 오고 가고 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애굽을 다스리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관리 능력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2년의 애굽의 왕궁의 감옥의 생활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요셉을 향한 인센티브 애굽 대학이 된 거예요. 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요셉은 감옥에 앉아 있어요. 나가라가 못하니까 감옥에 그냥 갇혀 있잖아요. 이몇 달은 관리를 했던 관리가 죄를 져서 감옥에 와요. 요셉과 교제합니다. 요셉에게 모든 애굽의 모든 관리했던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해 줘요. 또 다음에는 술관을 맡은 군인이 관리가 와서 또 애굽 요셉과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왕에 관한 모든 걸 알게 됩니다. 이건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왕궁에 있는 고위 관리를 위한 감옥이거든요. 그 2년 동안을 하나님은 요셉을 집중적으로 애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끝내고 바로 앞에서 은총할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엔젤라 더크워스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한 사람들은 여러분 세계 최고의 군사학교 아닙니까? 미 육군사관학교 들어간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그런데 다 졸업하는 게 아니라 입학을 하고 3분의 1은 퇴소를 합니다. 도대체 왜 똑같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는 남고 누구는 퇴소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제아만 있는 지역에 선생님으로 배정된 선생님들이 초임 선생님들이 누구는 거기서 열심히 아이들 다스려 가지고 그 아이를 잘
훈육해서 교육해가지고 훌륭한 아이로 만드는, 학교로 만드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선생님은 가서 더 엉망으로 만드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거기서 더크워스 교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견뎌내고 극복하는 사람들, 어려운 환경이지만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공의 요인 4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성장 욕구가 있었다. 그로스. 그 다음에 내적 회복력이 있었다. 세 번째는 내재적인 동기가 있었고, 네 번째는 끈기가 있었다. 앞에 영어 단어를 만들어낸 책이 그릿이란 단어, 그릿이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요셉이야말로 이 그릿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끝낼 수 없다고, 난 이렇게 모함당하고 이렇게 감옥에 끝낼 수 없다고, 그는 늘 탄력 회복성이 있었어요.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늘 성장한 의욕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는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 서서 바로에게 꿈 해몽을 줍니다. 미략을 열어준 거예요. 앞으로 풍년이 7년 있을 거고 또 7년 충년이 있을 텐데 그 7년 흉년은 앞에 7년 풍년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이 올 겁니다. 그러니 각 나라에 다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저장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다 받아서 이미 다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21세기 미래학을 설명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랜동안 축적된 지식과 축적된 지혜가 어느 순간 뚝 뚫리는 게 통찰력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뛰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2년의 애굽의 궁궐에 층층이 쌓아놓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앞에서 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에 뛰어난 인물들을 보면 거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다 감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되는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 감옥에서 써내려간 이야기입니다. 자기 침대로 옮기기도 어려웠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전쟁터의 백이천사가 됩니다. 결국 영국 병원을 새롭게 재건합니다. 반신불수가 되었고 늘 중풍병의 위험에 있었던 파르테르는 끊임없는 연구 결과 백신을 발견하게 되고 왁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예요? 때로 인생의 감옥에 통과할 때 그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거기서 집중 훈련을 받고 거기서 인센티브 코스를 받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혹시 인생의 감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과정을 하나님이 주신 켜켜켜켜 쌓은 은혜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죄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어려운 기회를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10절 마지막입니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높여주세요. 자, 노예였습니다. 죄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신, 올려주신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굶어 죽을 뻔했던 자기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데려옵니다. 그 애굽에서 430년 뒤에 50만이라고는 엄청난 인구로 배양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은 애굽을 구원한
인물일 뿐 아니라 역사를 구원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픽업했던 바로 왕은 요셉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애굽의 이름으로 사보넷 바네아. 이 말은 세상의 구주란 뜻입니다. 자, 노예로 죄수로 살았습니다. 운명에 팔려온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운명에 팔려온 자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부름받은 사람으로, 그를 사명을 이룬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 말로 바로 이런 요셉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려온 것을 끝내지 마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